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기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운동 가운데에서 예언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과 유명한 부흥사들 중에 예언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봉투를 보고 그 봉투 안에 있는 이름을 보고 그리고 누구냐고 그리고 예언기도를 해줄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강사님, 저 부흥 목사님은 부흥의 목사님은 신령한가 보다. 뭘 투시하나 보다. 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 쪽으로도 3대, 저희 어머니 쪽으로도 3대, 제가 이제 4대 목사고 우리 아이는 이제 5대 목사가 되는 거죠. 이 예언 기도가 정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언 기도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면 예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예언 기도를 행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에 속하게 되고 구원과 직접 연관되어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언 기도가 성령의 은사라면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가 권장하고 또 설교 속에서 반드시 강조하면서 예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프로페트,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프로페트,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그 예언하는 말씀이 32,500여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게 예언자들의 글이죠. 예언서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답이 나왔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를 가리켜서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보혜사가 되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의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예언이라는 단어가, 거기 예언이 사람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약을 다 이루신 구세주다라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 예언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는 말,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장차 다시 재림하실 오실 예수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를 향하여 예언했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하여 예언하는 예언이 맞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향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언의 은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설교와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매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여러 사람, 주인이 여러 명,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이 점쟁이 여자가 점을 치고 돈을 벌면 그 투자한 주인들이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치는 여자를 향하여 주식회사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 점하는 것은 다 귀신의 역사. 점이 뭐예요?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점쳐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는 단어를 점을 빼고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 예언에 신령한 것처럼 예언 기도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8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령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그건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예언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에 이끌려 미혹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귀신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 투시나 영서한다는 말도 있죠. 투시. 사람을 뚫어본다. 사람의 또 고제, 사람의 죄를 본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다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사람이 그 사람의 옛날 행위나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시는 걸 사람이 본다. 귀신이 보는 거죠. 성령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안찰 사람을 여기 귀신이 있다. 나가라. 안찰합니다. 또 입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사람 몸에서 나가서
하늘나라 갔다가 뭐 하나님 뵙고 온다든가 이런 것을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입신은 영혼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건데 가만히 보면 배가 벌떡벌떡거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신했다고. 또 성령 수술한다, 명상, 이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을 가장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말씀이 빈곤한 자는 이렇게 속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현상을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했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요, 공주의 소경 두 사람이 눈을 뜬 역사를 통해서 공주 지역, 충청도 공주 지역의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예언 기도를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 30대쯤 됐을 때 그분은 한 60대 시작할 때쯤 됐으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30년 이상 지났네. 35년.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예언기도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발사입니다. 그 이발사 이발실 안쪽에다가 이런 제단을 꾸며놓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찾아오면 봉투를 보고 이렇게 예언기도 해줬습니다. 아주 겸손하신 분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제가 그분과 잠시 교제하게 됐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해봤자 그분이 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할렐루야 예수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 이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4대 예언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게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위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렐루야 뭐 그랬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갑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위암을 가져온 귀신아, 떠날지어다.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위암이 났습니다. 고침 받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느 날 전화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예, 제 위암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런데 말입니다. 네, 예언 기도가 안 돼요. 다시 할렐루야 예수. 내가 그것 쫓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예수와 상관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사람의 미래를 점쳐줘서 그것도 30%밖에 맞지 않는 그런 거짓된 예언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과 함께한 예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